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사에는 아픔이 참 적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의 28절의 말씀 보시면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 하란이라는 친구였는데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큰형 아브라함도 둘째 형 나홀도 아직 장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어디선가 갓난아기 하나 안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요, 하란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기를 낳아준 엄마가 누군지 그런 거 말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데라의 막내 아들 하란이 부인을 얻고 아기를 낳고 그 애를 데리고 집에 돌아올 때 이 모든 과정 속에 이 하란은 아버지 데라의 축복이나 허락이나 뭐 이런 거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란이 그렇게 형들보다 먼저 과속을 해서 아들을 하나 안고 들어왔으면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나마도 잘 살지 못하고 형들보다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안타깝게 떠나고 말았어요. 막내 아들의 죽음에 깜짝 놀란 아버지 데라 어떻게 합니까? 서둘러서 큰아들 둘째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집안의 기둥이 돼야 될 큰 며느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창세기 11장의 30절을 보시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것도 또한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죠. 이런 일이 아브라함의 집에 연이어 터진 겁니다. 이런 불행에 데라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결단하고 이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가다가 데라의 발걸음이 어느 동네에 딱 멈춰요. 죽은 아들이 생각나는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을 때 데라는 거기서 한 발자국도 더 가지 않고 하란에 거류하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막내 동생이 먼저 죽었죠. 그리고 자기 부인은 애 못 낳는 불임이죠. 고향집을 떠나서 새로운 터전으로 이민을 가는데 그 이민 계획도 중간에 흐지부지 멈췄죠. 꽤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뭔가 되는 일이 없이 계속 막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의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 요구하셨어요. 우상 숭배로 덮인 고향을 떠나라. 실패와 괴로운 기억으로 가득했던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결단하라는 거죠. 모든 실패, 머뭇거리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 연약한 마음을 다 뒤로하고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됐고 그때부터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향해 아브라함의 삶이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인생도 보통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부여잡고 결단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역사와 축복이 찾아오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